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빌레몬서 1장 1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주축 멤버로 하나님을 섬기던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AD 62년경 제1차 로마 투옥 중에 쓰여진 서신 가운데에 가장 짧고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띤 편지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윤리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서신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의 은총을 받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의 영적 동료인 빌레몬에게 펜을 들고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개종한 오네시모를 위탁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다고 서두를 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특별히 재산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당시 여러 노예들을 가지고 살았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의 일부를 교회로 제공할 만큼 재물도 있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을 빌레몬도 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빌레몬은 자기만 믿는 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예수를 자기 아내에게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빌레몬의 아내도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또한 빌레몬의 전도는 아내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도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2절에 함께 주의 군사가 된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요 후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고 잘 감당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이 열심이었던 빌레몬은 온 가족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도 교회였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도 교회였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세를 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빌레몬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만큼 빌레몬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주께 대한 신앙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아낌없이 드려졌습니다. 골로새에서 빌레몬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동역자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빌레몬이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내면에 있는 선함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개심하도록까지 역사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받아야 할 기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만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혼자서만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수양을 하고 득도를 위해서 참선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섞여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되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뭘 하라는 것일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선한 성품과 삶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을 보면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봐야 길을 알고 가봐야 길을 아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제가 없으니 성품 변화도 없습니다. 달라져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니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다가가도록 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신앙이나 붙들고 그 울타리에 갇혀서 고만고만하게 신앙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건드리기나 하면 성품이 바뀌질 않으니 쉽게 분노하고 쉽게 터지고 쉽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바뀌려면 첫 단추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보이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얕은 수는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선하심, 내가 믿는 진리의 올바름을 선행과 성품을 통해서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 그 사명의 본질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게 됩니다. 교인 존재의 의미, 그 사명의 근본을 붙들지 않으면 그 믿음과 성품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친구를 사귀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라도 자꾸 주면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민사회, 이민교회에서 외부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전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친구 한 명 사귀기에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좀 더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웃이나 어떤 연유로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찾아서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1장 6절이 주는 도전입니다. 저는 감히 제안하기를 목회자라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찾고 만나서 개인 구도자를 갖는 것, 반드시 시행해야 될 일이고 시도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집사님들 역시 동일한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빌레몬은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7절에는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빌레몬 당시 부르기아 지방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인 가정들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빌레몬은 사제를 털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빌레몬의 이런 선한 행위는 고통과 비애에 잠긴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재물을 귀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모든 선행이 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이러한 빌레몬에 대해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바울의 심정을 여과 없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제 빌레몬서에는 빌레몬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되자 오네시모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 옥중에서 수발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네시모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은 원래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던 노예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삶이 싫어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속인 채 로마까지 와서 숨어 살듯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고백을 듣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오네시모를 중재해야 하리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 중재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에 가진 것은 다 주인의 것이며 노예의 시간도 공간도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마음대로 노예의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신분에 맞는 순종의 생활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도적질까지 하여 로마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까지 했으니 이것은 처형 정도가 아니고 참형감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죽을 죄를 짓고 로마까지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를 위한 사명에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죄악이 해결되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믿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으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인의 죄수가 되어 갇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생명이 마칠 날이 올 것인데 이런 와중에 영적인 아들을 하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오네시모요. 빌레몬에게 이 아들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떤 자인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 이름대로 정말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결국 빌레몬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의 죽어 마땅할 죄를 용서해 주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복이란 내 마음과 속을 알아서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 차명을 시켜도 마득지 않은 노예를 그냥 살려서 종으로 복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 실제로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 앞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초대 사화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바울과 디모데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헌신을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에 대한 감사를 헌신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빌레몬처럼 용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훔쳐간 노예를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지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사회적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 정도가 아니고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빌레몬의 지지와 지원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도자인 오네시모를 섬기는 장로로서 겸손히 직분을 수행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빌레몬의 용서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용서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빌레몬의 겸손이 오늘 우리의 그 겸손의 정신이 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처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80년, 90년, 100년 뒤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 언도된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결국 살고 난 후에 남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이나 남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유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처럼 서로를 화해시키고 맺힌 매듭을 풀어주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이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간질하고 와해시키고 성질을 부추겨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신 스스로가 다툼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정신도 아니고 재림교인의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화목을 만들고 화목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좋은 중재자가 되어서 관계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거짓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실천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관계를 잘 이어주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실천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익에서 유익의 사람으로 꼭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유익된 그런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